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큰 비가 있고 또 무더위가 있고 정말로 톡톡하게 여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볼 때에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 네, 그건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겠죠. 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과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그저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함께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9번입니다. 교독문 3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384장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무덥고 또 많은 비 가운데 저희들 여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나거나 뜨거운 햇빛에서나 선선한 그늘 아래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때때로 성취와 보람을 맛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간절히 원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큰 비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속상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비와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폭풍우와 같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이웃과 또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을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나 자신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만 골라서 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과 후회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이 나태함, 때때로 무관심, 또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 새로운 결심, 결단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기쁨도 찾게 하시며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 참된 화해를 맛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듯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느끼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의혹이 일어날 때에도 저희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용기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뼈가 되고 또 양식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비유 하나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달란트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저도 한 2번 정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저기 그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 학원에서 반을 하나 옮겼습니다. 이제 수학 학원인데. 근데 가서 처음에 한두 번 시험을 치른 게 반을 바꿔서 그랬는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나름대로 속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는 가서 시험을 보고 오더니 바로 학원에서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예,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들어보니까 시험을 잘 봤다 이거예요. 엄마도 잘 봤어요 시험을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아 그렇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뭐 굳이 뭐 심리학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랑과 인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그 사랑과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고 내가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칭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이걸 치사라고 합니다. 뭐 치사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치하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사해야 한다. 아, 너 고맙다. 네가 잘해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하한다, 치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준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어려서 저희들 이 신학 공부할 때 이걸 외웁니다. 또 세례문답할 때도 외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죠. 이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일이 여러분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흡족해 해드리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부모가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에 충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은 다 이럴 겁니다. 아, 그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살 뿐이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제가 살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뭐가 우선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니,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뭐 유명하죠, 여러분. 네, 저도 이분의 글을 뭐 여러 번 20살 때, 20대 때도 여러 번 읽곤 했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어본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글이 참 좋구나. 또 신앙에 대한 비유를 정말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구나. 또 이분의 글이 영화화도 되지 않습니까? 뭐 나디아 연대기니 뭐 이런 것들 아이들 판타지처럼.
그래서 하여간 이분의 글을 조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한 번 더 좀 그 깊이 읽어볼 생각입니다만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상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당치 못한 보상이다. 그건 뭐냐면 마치 여러분과 제가 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결혼을 한다면 사랑을 그 바탕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뭐 돈을 보고 결혼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걸 이루었을 때, 그 보상이 주어졌을 때 C.S. 루이스는 그걸 합당치 못한 보상이라 그래. 자, 우리가 살면서 합당치 못한 보상을 위해 우리는 많이 살기도 하죠. 근데 합당한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주어질 때, 그게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까 제 아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성적을 좋게 맞아서 부모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러나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 이런 게 다 합당한 보상 아닙니까? 이게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전부 이렇게 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뻐해 주시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루이스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유인데요. 마치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이 그리스 시를 배우다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버라고 하는 거, 저희도 뭐 신학교 때 히라버, 라틴어 뭐 이런 다 공부합니다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언어라서 이게 또 어미 변화도 심하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한 그런 그 언어인데요.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언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언어는 다 모르지만 그리스어로 된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어를 배우는, 그리스어를 잘 모르지만 떠듬떠듬 배우지만 그걸 하나를 알면서 그 감동을 느낄 때, 아, 내가 그리스어를 배워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오는 그런 보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껏 우리가 그 보상을 위해서 살자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도 막연하나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뭐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보상을 바르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기쁨, 그 감동,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이 한 일이 뭡니까? 종이 뭔 일을 한 거냐면, 그냥 5달란트를 믿고 맡겨줬으니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나는 뭘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 돈을 그냥 묻어두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안 한 이유는 나는 주인이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낸 종들에게는 굉장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란 말입니다. 이 종들이 무슨 뭐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일 가운데 기쁨이 있고 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재산을 불리는 재미로 삽니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들의 마음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오직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 일을 잘 간수해서 뭔가 이 돈을 불리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이 비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칭찬을 바라고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칭찬을 바라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이고 뭔가 일을 할 때에 나는 칭찬과 인정은 필요 없고요.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할 뿐이죠. 뭐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만이 좀 근사한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하게 칭찬을 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래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세계가 굉장히 큰 세계잖아요.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인정해주면 그렇게 좋은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었을 때, 또 내가 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가 나를 칭찬해 주었을 때 그 기쁨, 너무나 좋아하는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순수한 기쁨을 말씀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그냥 칭찬에 좋아하고 꾸지람 들으면 낭망하고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런 순수한 기쁨들이 좀 사라지잖아요.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일을 아십니까? 아우구스.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면 그냥 유명한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초기에는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는데 초기에는 뭐 만이교회도 빠지고 또 뭐 젊은 나이에 뭐 유부녀하고 사랑도 하고 이러면서 어머니의 근심,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가 모니카인데 이 어머니가 그냥 계속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이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신학자가 되고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의 탑하면 원탑하면 이제 어거스틴을 꼽는데요. 그래서 뭐 이분의 뭐 고백록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도 유명합니다. 이 고백록이 재미있어요. 왜 막 방탕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뭐 기도 중이든 환상 중이든 들려왔다 되잖아요.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고. 그래서 그 책을 집어서 읽었더니 성경책을 읽었더니 뭐 로마서였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회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거스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게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동기가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했을까? 진짜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답을 못합니다. 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바라면서 오직 내가 그냥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 욕구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안 해요. 스스로가 물으면서.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는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만나는데, 그럼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뭐 조현 목사 뭐 괜찮다, 설교도 잘한다, 들을만하다, 아니면 뭐 하여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만 가지고 할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도 후자겠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래 너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정이 좋으냐 사람의 인정이 좋으냐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이 일을 했다면 나는 일 그만뒀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나는 이 일을 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핍박받고 박해받고 복음 전파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할 것이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한다고 하는 걸 구할 거면 나 이 일 안 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에게 너는 도대체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은 사람의 인정이죠 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교인들이 아이고 뭐 장로님 혹은 권사님 아니시면 집사님 아니시면 목사님 아니면 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이 섬기고 더 그냥 아주 시간과 내 가진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닐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는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 맞아요. 나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도 받고 싶어서 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명심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회에서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뭐냐? 그럴 때 섭섭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섭섭증.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섭섭해 하느냐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일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어떤 분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좀 서운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는데 교인들이 잘 안 알아주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교인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뭐 하는 것이 꼭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알아주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도 뭔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부모가 만약에 알아주지 않거나 주변에 어떤 권위 있는 내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왜 주인이 드러내놓고 이 종에게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 말씀을 드리냐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뭐 합당한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이 그리스 시를 배울 때 그 느꼈던 감동.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 그 감격이 일어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일이 좋아서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정말 교회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이 일을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고 부박한가? 이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가? 이게 자책하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람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난 그걸로 족하다.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가야겠죠.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러면 이게 아주 죄스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일인가? 감춰야 될 일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너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도 너 뭐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하니까 그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무슨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이렇게 핑계 대실 것도 없고 찔리실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가?
교회에서 누군가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는가?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실 것 없고, 맞아, 나 달란트 종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이 말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 생활도 하고 생활도 열심히 살아.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물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좋다는 마음,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겠지만, 비록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칭찬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바라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자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칭찬을 위해서 애쓰듯이 그렇게 살아가셔도 된다고 그 기쁨에 젖어서 꼭 살아가시라고. 네, 오늘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래 나 하나님과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이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랑과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이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신 삶과 교회 생활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